성령의 연합으로 열매를 맺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성령의 연합으로 열매를 맺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니까요.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 벌써 설교 반이 끝난 거예요. 먼저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소망 위에 때를 따라 만나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좀 더 넉넉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나라와 민족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예수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와 사랑을 많이 누리고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신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연합이란 무엇을 말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절기설교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연합 또는 성령의 능력과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니 살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이 커야 돼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나죠. 요즘에 길가에 장미꽃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담을 장식하는 장면을 봅니다. 사택에서 나오다 보면 경춘빌라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너무나도 붉은 장미꽃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작용이 되죠. 아주 열정 불을 일으키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미꽃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쁘고 활짝 피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작은 잎사귀 하나가 수줍은 듯이 올라와서 작은 몽우리를 맺었고 몽우리가 성장해서 크게 아름답고 예쁘고 향기가 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어떨까요? 사람도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 구실하려고 하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교육과 보살핌의 결과로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가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작은 몽우리가 아름다운 꽃이 피었듯이 어린 아기가 큰 청년으로 세상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기둥으로 성장하듯이 우리 역시도 세월이 가면 성장해야 합니다. 인격과 품격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성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린이 쌓이면 믿음 안에서 생각이 넓어져야 돼요. 서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다윗과 같은 비전과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과 신앙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혹시 영적 발달 장애에 걸린 것은 아닌지 또한 영적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영적 발달 장애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삶의 열매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교회는 다녀도 변화가 없고 말씀은 알아도 행함이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껍데기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시험을 다 보고 들어오셔가지고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많이 누리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운영하는 주일학교가 있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빠졌고 이 부모들이 문제, 부모들이 나가니까 주일학교 빠지는 거잖아요. 주일학교만 놀러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충 10몇 명 확 빠진 것 같은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이 잘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인격적인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이 우리 어른들도 껍데기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달구지가 오면 가고 달구지가 안 오면 안 가는 달구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서 큰 그릇으로 준비하고 준비된 그릇으로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피갑될 때에 그 은혜와 분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도 정말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 참 신앙으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 없는 교회 없죠. 문제 없는 성도 없고요. 문제 없는 목사도 없어요.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방법은 딱 하나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어떤 얘기냐면 오직 성령으로 연합이 될 때에 새 피조물이 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혹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새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연합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스스로 풀지 못하는 인생의 큰 자물쇠를 만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큰 자물쇠를 감당할 능력의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만 공급되는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야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실 때는 반드시 답도 주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의 터널의 시절에 들어가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분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과정의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 무엇이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오늘은 성령의 능력과 작용은요 잘 들으셔야 돼.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진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진리로 인정하고 주관적 확신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새겨 넣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딱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맞아 그래 이래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변화가 되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구조와 구출과 복과 은혜 그리고 영생 복락을 포함한 모든 손길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아직 벌써 나오는 거 아닌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천국에 대해 선포했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 지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대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칠 거야.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이제 발칵 뒤집어 질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난 죽을 거야 선포하니 갑자기 확 가슴이 답답해지고 다니니까 불안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선배님도 오셔서 감천 이런 거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냐.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러면은 다 해결된대요. 그렇게 간대요. 그리고 문 딱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지 말라.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의심 많은 도마와 그 부정의 생각에 물들었던 빌립이 예수님 말씀 믿지 않고 주여 우리가 어찌 믿겠나이까. 우리가 어찌 믿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로또의 복권을 주시기 원합시다. 우리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3년이다. 너 3년 동안 기적 한두 번 봤냐? 너 그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지 않냐? 너 인정해?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오늘 배경과 상황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그동안 행한 일, 기적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면서 특별 과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도마나 빌립처럼 특별 과외 공부를 해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옆분을 봅니다. 이분이 우등상을 받을 분인지 과외 공부 대상인지 나머지 공부 대상인지 한번 슬쩍슬쩍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놓고 보면요 신뢰가 되니까 슬쩍슬쩍 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힘든 것을 이겨낼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것을 해결받을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것들을 다 떨쳐내고 건강이 회복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같은 문제가 해결된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누리고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속으로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을 착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날려고 한 거지 우연히 난 거지 이렇게 치부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자기 교만에 빠져서 우쭐하다가 큰 코에 빠지고 큰 코에 빠짐에 통해서 내가 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이게 교만병이죠. 명심하십시오. 세상에는 운과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옆분과 인사 한번 합니다. 운과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운과 우연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주팔자보러 다녀요. 점쟁이한테 갖고 나 건사 언제 시켜주는지 알아보고 다녀요. 그럼 거기 가면 되나? 목사님한테 와야지. 세상의 선비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어떤 사건과 이벤트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야 그때 갔는데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우리 이원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 우연히 왔나요 여기에? 우연히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때로는 불편한 일이든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이 있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형통함이라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로 깨닫느냐 아니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느냐 아니면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연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 할지. 한 50년 전쯤에 시골 장터에서 광주에다가 야채나 김을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한 젊은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날 이사를 가려고 준비한 돈을 옛날에 보면 동그란 봉투 있어요. 미롱지 같은 봉투. 여기 전부 다 연식이 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30만 원을 넣고서 장사를 나간 거예요. 이사할 돈이에요. 50년 전에 30만 원이면 집한집 같았잖아요. 그런데 광주를 메고 시장을 이리저리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만 돈이 들어있는 노란 봉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계속 장사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15살 정도 되는 중학생이 시골 장터를 지나가다 노란 봉투를 딱 줍게 됩니다. 15살이면 동혁이 같은 그 정도. 딱 줍게 돼요. 깜짝 놀랐죠. 열어보니까 돈이 30만 원이시니까
그때 당시는 그게 없었는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요즘 전문 용어로 로또 맞은 거죠. 자, 그런데 이 학생은 자기를 위해 늘 고생하신 엄마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엄마에게 가서 노란봉투를 주면서 엄마 나 시장에서 이거 줄 수 있어. 이렇게 줍니다. 엄마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잃어버린 돈. 내 주머니를 보니까 그 봉투가 없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 아들이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걸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후에 아주머니와 그 소녀는 하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게 되고 엄마는 권사님이 되었고 그 소녀는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꿈이어는 예화일까요? 진짜.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 설마 쥐같이 목사님 여기서 거짓말 하겠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 전에 충남 홍성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 인사를 했던 최승đạt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했다가 시골로 가셨다가 지난 겨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92세 소천하신 이석영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연일까요? 그 넓은 충남 홍성시장에서 잃어버렸는데 아들이 주셨고 아들이 엄마 갖다 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받고 이게 우연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요 섭리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는 그렇게 기적적인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우연이지 어느 날 우연히 생각하려다가 노란 봉투가 있었고 주워 갖고 갖다 줬어. 이렇게 우리를 치부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성도님들 옆분과 인사 한번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나 빌리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섭리를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자, 발달 장애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작용으로 연합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괜찮은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할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다녀 죽은 자를 살려 손만 대면은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그걸 눈으로 3년 동안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나 못 믿겠으니 하나님을 내 앞에 보여달라고 했지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제 보혜선을 또 보낼 건데 그때는 너희들 어떻게 할게? 라고 하는 답답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 와. 특별 교육. 이래가지고 특별 과외 공부 시킨 내용이 오늘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성령은 내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가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도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있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처도 가지 마시고 그 교회 있으면 옆으로 돌아가세요. 거기 계속 사람들이 서가지고 붙잡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는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중보기도가 맞습니까? 합심기도가 맞습니까? 합심기도가 맞습니다. 중보기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왜 다 이루어진다고 할까요? 왜 다 이루어진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요, 수요자요, 공급자요, 보존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능치 못하니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능력을 좀 많이 받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게 소망을 주시는 능력의 영, 진리의 보혜사 성령과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갖고 성령 충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주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성령이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조력해 주시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이 내게 함께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집도 없고요, 나는 빚도 있고요, 나는 내일 카드 맞기 걱정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것조차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이 응답해 주시되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받고 얘기하면 가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성령이 충만하고 내일은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데 모레는 성령이 반만 충만하고 오늘은 성령이 없어 이렇게 되는 우리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 감정이 상처를 받아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성령은 항상 그대로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찬양할 때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거 하고 목사님들이 여기서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성령 받으라 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성령은 이미 오셨는데 뭔 목사가 머리에 갖다 대고 지가 건방지게 성령이 들어가라 말아 할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아닌 것 아니라고 인식하시고 아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 오순절을 통해서 왔잖아요. 아주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을 성령의 민주와 성령의 보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기분이 언짢아요. 막 부부싸움해서 그러겠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겠죠. 누가 뭐라고 하니까 마음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죠. 자기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왜 성령이 오늘 있니 없니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교통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될 때에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안에 순종 안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덜 하잖아요. 구하라는데 구하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열매 떨어지기만 기다릴 때도 솔직히 있잖아요. 이거 우리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백면성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 나가서 전도 안 하잖아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전도용 신발을 좀 구해 갖고 왔어요. 예배 끝나면 전도용 신발을 가지고 나가갖고 전부 다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메이크업병 걸린 사람한테 주면 이거 안 되고. 그래서 신발이 지금 왕창 들어왔어요. 왕창. 이걸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왕창 들어왔으니까 갖다가 지금 전도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항상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살다가 좌충우돌 하다가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고 좌초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세월 다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업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가정이 되고 능력 있는 교회 여러분이 되어서 능력의 영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특별 과외 공부를 시키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이라고 특별 과외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함께 할게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권세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성령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람을 불면 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람 부는 거 알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념성으로 다 배우는 것이 결국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머지 공부도 하고 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공부 대상들을 이렇게 제가 선별할 테니까 잘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이미 내주교통하는데 자꾸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는 또 다른 보혜사니까 원보혜사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원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마지막 심판 때 오시기 전까지 성령을 보낸 것이 또 다른 보혜사예요. 이것을 이해를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히브리어. 늘 얘기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할게요. 이거 다 요즘엔 그 신약성경 한 번 있는데 끝에 가다 보니까 앞에 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히브리어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 진리의 보혜사 성령,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도 발휘하고 또한 우리를 변호해주고 조력해주고 상담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임마누엘의 영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 신학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뭐뭐의 곁에라는 뜻이고요. 조력자,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건 그렇게 되는 것보다 이게 나을 거야 라고 우리를 조력해 주고 상담해 주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딱 깨닫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아 그랬구나 라고 해서 무릎을 딱 치면서 깨닫는 거 어떤 포인트를 알았죠? 아 포인트를 알았어요. 이거는 수요일 금요일만 나와야지만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걸 모르면 거꾸로 내가 수요일날 안 나왔구나 금요일날 안 나왔구나 자성해야 돼요. 수요일날 금요일 딱 나오면 아 그것이 아하 그랬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삶을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에너지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 임마누엘이 여기구나. 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사람도 사람끼리 옆에서 참 수고했어. 내는 잘 될 거야. 내가 응원할게. 사랑해.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을 에너지를 막 세우잖아요. 엔돌핀이 솟게 하잖아요. 엔돌핀이 뭔지 알죠? 엔돌핀. 내분비에서 마약이 나오는 거예요. 엔도리노지칼 그리고 몰핀 이게 합성이 돼서 엔돌핀이에요. 그러니까 막 해줘. 행복 도파민 막 나오죠. 세로토닌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힘을 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주 안에서 주 힘을 내고 신명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몸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면역력도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맨날 주눅 들어있고 나는 작은 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어떻게 하면 세상을 하직할까, 요따위 생각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성령의 연합된 자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복된 열매를 맺고 누리는 모든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간단한데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진리의 영이 아니냐라고 제자들에게 특별 과외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함께 할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진리의 영은 무엇이냐? 앞에 보면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란 바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는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고 보호해주시고 때로는 생각나게 해서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했던 말씀처럼 아 이거는 내가 하면 되지 안 되는구나. 아, 이건 내가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리의 영으로다.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뭐 길이라는 거에 천국 가는 길 맞아요. 또 진리의 길 맞아요. 생명의 길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또 마찬가지죠. 그것은 죽음의 길이야. 그것은 멸망의 길이야. 그것은 사업이 망하는 길이야. 길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이건 네가 병드는 길이야.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세상 길 가지 말고 예수가 가르쳐준 그 길로 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걸 받지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분복을 충만하게 맺고 누릴 수 있으므로 성령으로 연합된 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성령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도마와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특별 과외 공부를 하신 거예요. 천국 올라가시기 전에.
그때 얘기했던 1, 2, 3번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소망을 주시는 능력의 영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의 영, 임마누엘의 영, 진리의 영이 함께 한다는 그 은혜 속에서 그런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각각의 삶의 현장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많이 맺고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고 또 그런 삶이 이어지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구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깊은 내면에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과 더불어 임마누엘의 영과 더불어 능력의 영과 더불어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고 누림으로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